저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나눔교회에서 지금 10년 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2년 동안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청년부 사역자로 활동을 하다가 곧바로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결혼은 했습니다. 종종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 딸 생각해가지고 물어보시는데 결혼은 해가지고 지금 아내가 한 명 있고요. 저희 딸,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딸이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학생 학부모 아빠입니다. 예, 요즘 제 딸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이제 아빠 이제 대학부 더 이상 안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랬더니 아빠 설교가 통한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요즘 잘 통한다, 요즘 잘 나가고 있어 뭐 이렇게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그게 진짜 그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웃으라고 뭔가 유머를 던지는데 웃어주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웃어주는 거지 실제로 정말 웃겨서 그런 건 아니다. 솔직하게 아빠 좀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유머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가 청년들을 공감하는 척 하지 말래요. 공감도 못하면서 자기 딸도 공감을 못하면서 청년들 공감한다고 하는 게 약간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청년 사역을 그만둘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직 아빠는 청년들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 딸이 했던 조언이 있습니다. 웃기려고 하지도 말고 공감하는 척 하지도 말고 그냥 아빠가 잘하는 걸 해라.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그냥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유머에 대한 이런 이 어떤 꿈 있잖아요. 비전, 소망, 간절한 이런 거 포기하고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줘야 될 성경 이야기 들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6장 11절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계산의 청년들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해 막 흩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올 여름에 있을 여러 사역들을 좀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출발하는 발대식이고 또 파송식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면,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바울, 또 사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신앙이 없을 때와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너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니라 굉장히 잘 맞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욕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라고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은 참 잘하는데 사는 걸 보면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더 못해 보일 때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욕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까지만 생각하고 여기서 끝나버린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다른 고등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의 삶이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여러분, 불교도요,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착한 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에서도 열심히 착하게 공덕을 쌓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괜찮아 보이는 종교의 특징은 대부분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신을 믿고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이지 기독교의 특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진 고유한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는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고유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요, 자격이 없는 이를 향한 사랑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자격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네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고요, 그때 아들을 주신 이야기고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이들을 향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저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울이 누굽니까? 아주 악독한 인간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데 자기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고요. 정말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그 당시 교회를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 수 있었던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때 찾아와서 그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사건인 거죠. 저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기록들, 또 수없이 많은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기록들을 보면 늘 좀 부럽습니다. 예, 바울이 참 부러워요. 어떤 게 부럽냐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표대를 탁 세워놓고 그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잡힐 것이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를 사랑했던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요,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나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생명 정도는 좀 아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 정도는 좀 지키고 요거 정도는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걸 하나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저는 한없이 위축이 되는 거죠. 저는 아직 좀 더 살고 싶거든요. 전 좀 아직 이렇게 막 너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심하게 복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있네요. 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반대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반대파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자, 우리가 교회의 핵심을 다 가지고 와야지 해가지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더 열심을 내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만하고 마음이 상할 만하고 약간 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난 기뻐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세력을 잃어버리고 내 인기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난 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좋다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만 살면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은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야, 네가 뭐 이렇게 걱정한다고, 아니 난 걱정 안 해, 나는 좋아, 즐거워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종종 침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침체라고 말하는데요,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불꽃처럼 살아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여름에 내 삶을 정말 불살랐어. 이 청년의 때를 나는 주님을 위해 불살랐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가지고 첫째 애 낳고 막 이렇게 키우다 보면 막 이렇게 생각이 막 드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돈을 모을 걸, 그때 좀 더 놀 걸, 그때 좀 더 여행도 다닐 걸.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더 이상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침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죠. 그럼 저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때 그렇게 안 살았더라면, 이때 그렇게 열심을 안 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때 죽을 만치 충성하지 않았어도 내 인생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굳이 그때 그래야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런 침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던 한 인물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정말 하나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사명을 끝까지 유지하며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과연 그는 어떻게 그 길을 그렇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이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저는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도 같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강할까라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기질이 좀 독한 인간이었다. 봐라, 처음부터 좀 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기질적으로 너무 온유해가지고 이런 삶을 못 사는 거지, 내가 바울과 같은 기질이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전 딱 봐도 기본적으로 되게 온유하잖아요. 딱 보는 순간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온유함,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온유한 사람이 표대를 향해 막 달려가야 된다, 주를 위해 죽어, 뭐 이러면 안 어울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아니구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체험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과연 바울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자,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30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0가지나 되면요, 아무것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뽑아보자고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날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렸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경험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자, 성경에는요, 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수님을 부활한 새 만나는 이 사건을 총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한번 기록하고 있고요, 22장에서 한번 기록하고 있고요, 2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에서요, 이 동일한 사건을 한 저자가 쓰는데 3번이나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에 있는 내용은요, 처음에 나온 것과 2번에 나온 것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평생토록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그 알 수 없는 신적인 권능이 지금 바울에게 찾아왔고요, 바울은 그 앞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은 그 권능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들린 대답이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요, 이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기독교는 하나의 사상이기보다는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 기독교 안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믿음과 그 지혜, 그 것들을 공부하고 배워서만 알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성령이 그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맛봤는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욥은요, 그 모든 고난이 끝난 다음에 욥기 4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고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섬김도 하고 제사도 드렸었지만, 내가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다라고 경험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책을 다 뗐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 여름을 불사르리라 라고 했다면요, 그건 예수님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맛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셨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내게 말씀하셨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바꾸시고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고, 죄와 사망 속에서 완전히 죽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성령의 역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지.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금 경험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이 체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되는 힘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여름에 우리가 하는 여러 사역들에 대한 꿈도 비슷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분들, 또 이렇게 장애인부를 섬기는 분들, 또 이렇게 외국에 가가지고 영혼들을 돌보는 선교의 담당을 하게 될 분들이 곳곳에 있을 텐데요. 또 주일학교나 이런 봉사부서들이 있을 거고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밥을 퍼준 다음에 밥 먹고 뚱뚱해지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면 그 봉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영혼, 내가 돌보고 있는 그 영혼,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나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역사하는 것들을 제발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사모하고 이 빛이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청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26장에 가면은요, 마지막에 요 고백 말고요, 특별한 문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9장에도 없고 22장에도 없는데 26장에만 들어있는 독특한 문장이죠. 바로 여기에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였던 유행어, 또 속담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너는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놀란 바울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요,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가지고 네가 나를 박해해서 내가 진짜 짜증이 나거든 이라고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 때문에, 네 박해 때문에, 네 핍박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는지 아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문맥과 무관해 보이는 그 당시 속담 하나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누구에게 고생이라고 말씀을 했냐는 거죠. 너에게, 내게 라고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 너에게 너무너무 고생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제게 다가왔고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되뇌어졌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 속담이었는데요, 아직 고삐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 소를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소의 엉덩이 쪽에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들이 달려있는 막대기, 이걸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딱 찔리면 딱 이렇게 가고요, 딱 찔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찔리면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소들은 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간혹 소 중에 약간 고집스러운 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고집스러운 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엉덩이를 딱 찔리면 갑자기 짜증이 나가지고 탁 쳐다보는 거죠. 일단 쳐다봐요. 그런 다음에 발을 딱 들어가지고 가시채를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밭을 갈아야 되니까 그쪽을 또 찌르죠. 그러면 또 차요. 그럼 또 차면 어떻게 합니까? 또 찌릅니다. 이게 멍청하고 무식하고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소의 전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요, 뭘 이렇게 시켰는데 그대로 안 하고 어떤 지혜로운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에 반대하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청개구리 같은 인간을 만나면 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지한테 고생일 텐데 라고 하는 속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고생이 되는 그 일을 굳이 그렇게 계속할 이유가 뭐냐? 제발 좀 그만하고 찔리면 반대편으로 가! 라고 하는 게 요 속담의 의미인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요, 제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내 제자들을 잡아 넣으며 나의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뛰어다니고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비명이 나에게 들린다. 이제 그만 멈추지 않을래? 너 왜 그렇게 아파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사울의 입장이 되어가지고요 1인칭 내러티브 또는 독백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사울이에요. 사울의 입장이 돼가지고 1인칭 내러티브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 지금 사울로 빙의 된 거예요. 사울, 조영민 아니고 사울. 여러분, 스데반은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겁을 주면 그가 믿는 예수에 대해 마음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죄수들을 불러오면 대부분의 죄수들이 그런 것처럼 자신의 소신을 포기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온 사내들인을 심판하는 재판장이나 되는 듯 당당하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율법과 역사를 배웠지만 그토록 강력한 율법과 역사에 대한 해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듣는 우리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때 이미 저는 스데반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이제껏 제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순간 폭도로 변했고 뛰어들어 스데반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스데반은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저는 돌무더기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죠. 그때 스데반이 일어나 제 뒤편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뒤편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제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스데반에게는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성전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스데반을 죽여라 소리 질렀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분노가 한 영혼의 육신을 순식간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처형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정면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처형당해 죽어가는 사형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깊은 잠, 수고로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 평안히 잠들어가는 행복한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로 죽어갔습니다. 그 후 며칠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해서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외쳤던 말,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가면서 했었던 기도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저는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나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그 스데반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며칠을 지새운 후 결정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혼란을 준 예수쟁이들을 말살하겠노라고요. 싸그리 모조리 잡아들여서 그들로 그들이 믿는 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겠노라고요. 저는 대제사장에게 갖고 저의 분노를 설명했습니다. 제사장은 저에게 이단 신문과 관련된 정권을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친 듯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스데반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미소를 머금고 자는 듯한 그 얼굴이 제 눈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가 외쳤던 심판의 목소리 때문에 두려워 놀라 깼고, 동시에 그가 그 죽음 앞에서 드렸던 평온한 기도 앞에 나도 모르는 감동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나의 낮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 쓰고 있지만, 나의 밤,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내가 하루 종일 잡아들였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한 얼굴에서 잠자듯 누워 있었던 스데반의 얼굴을 봅니다. 나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인정할 수 없는 그 말, 스데반이 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그 질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내 가슴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고 내 영혼은 탄식으로 고갈되었으며 내 육체는 슬픔과 분노와 오기로 소진되어 갔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날도 저는 예루살렘에서 3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 앞에 저는 고꾸러졌습니다. 너무나 밝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저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그러나 부드러운 음성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분은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대한 혼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그 판단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신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이죠. 나는 분노하는 신에 의하여 죽을 것이며 이 죽음보다도 힘들었던 혼란에서 이제 죽음으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맞았고 내가 틀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왜 스스로 고생된 일을 하느냐? 이제 그만해라. 난 네가 걱정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핍박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니 이제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껏 얼마나 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강탈하는데 열심을 냈는지 당신은 아실 텐데, 그들의 탄식과 슬픔과 기도를 다 들으셨을 텐데, 지금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 나를 핍박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제 우리 그만 아프자. 너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나를 생각하며 많이 울었지. 밤마다 혼란 속에서 잠 못 이뤘지. 매일 너의 침상이 젖었지. 너의 양심이 너를 채찍질 했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슬픔의 밤, 그 밤에 홀로 있느라 힘들었지.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정리한 바울이 그때 그 한 문장 앞에 느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바울의 눈과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박해하기로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신의 저주를 받아서 난 망하겠고 죽겠고 영원히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야. 이제 좀 그만하자. 너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그 부활의 권능을 입고 찾아오신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 이제 좀 그만하자.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의 예수님만 만나서는요, 결단코 우리는 끝까지 주를 위해 살 수 없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죠. 그 능력의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곡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슬픈 것들, 아픈 것들, 상한 것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 힘들 수 있고요. 우리도 때로 힘들고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거, 끝까지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 끝까지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낼 것입니다. 왜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자기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주님의 크신 은혜에 붙들려서, 이 크신 사랑에 매여서 또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또다시 영혼을 돌보는 자리로, 또다시 섬기는 자리로, 또다시 땀 흘리고 또다시 눈물 흘리며 또다시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청년들, 또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